오늘 창세기를 이제 마치며 마지막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나 봤더니 한 40번 정도 창세기를 했습니다. 한 장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어떤 장은 한 3장을 묶어서 한 번에, 또는 한 장을 2번 한 경우도 있고, 주제별로 따라서 한 40번 정도 했는데, 올해 20번, 또 작년에 20번 해서 모두 한 40번 정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이고요. 제 나름대로 가장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제 구절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시간, 최소 한 30분씩만 설교했다고 해도 한 20시간을 설교해야 사실은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한 30분 내에 전체를 이제 종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창세기는 이제 4개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생물체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철학자들이 많이 질문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조그만 마음 어디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죄, 악, 그래서 우리는 죄 이렇게 부르고, 세상 철학에서는 악이라고 부르는, 하여튼 죄는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됐을까? 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3번째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고, 죄는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4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서, 이 땅은 우연한 빅뱅으로, 그리고 우연하게 어떤 자극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생물이 창조됐다는 거에 맞서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제 대응해 가는, 변증해 가는, 변호해 가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기독교에 지대한 공로가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런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조차도 뒷받침하는 사실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문학적인 책도 아니고, 성경의 그 성격을 말하자면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반대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가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창세기 말고도 비슷한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러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화는 하급신의 노예로, 또 하급신이 하던 일을 떠맡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신화와 비슷하면서도 사실 전혀 달라요.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창조의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창조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돕는 존재, 정확한 표현은 배필이 아니라 돕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한문도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또다시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낙원이었죠.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서 악을 가져왔을까? 근데 성경은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악의 존재가 이미 있음을 전제하고 이야기.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대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가르쳐 그걸 신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고 어떤 사람의 고통, 고난도 사실은 해석될 수 없는 신비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도 이 땅에서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죠.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이 죄가 와서 뱀에게로, 사탄이 뱀에게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고, 또 주관적으로 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선과 악의 기준을 다 가지고 판단하면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이미 질서는 다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어떤 중요한 그런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함,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서로 돕는 배필인데 서로 고자질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4장에 가보면 자연스럽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게 돼요.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형이 동생을 챙겨야 되는데 부모가 없는 들로 가자고 꿰어서 거기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딨냐고 부르실 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옛날 성경에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됐어요. 아주 가득 찼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다 세상에 다 악하기만 한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새로운 인류를 기대하시고 노아를 새로운 머리로, 아담 이후로 노아를 새로운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또다시 실패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무너져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셔요. 더 이상 채찍으로, 징계로,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대신에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던 시대에 그런 바벨 막 여러 성들 하나님 없이 인간성이 다 사라진 그런 세상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실제로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냥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모델 국가를 세우셔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실제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가의 3요소, 백성, 사람들, 그다음에 주권, 그 나라를 누가 인정해 줘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2, 13, 15, 17. 또 이삭에게는 22장. 그 아브라함까지 22장, 이삭은 26장. 또 야곱은 28, 35, 46장의 중요한 사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다른 대별되는 구별되는 나라를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계속 그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공도예요. 설명 이제 많이 드렸죠.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거죠. 바르다. 올바른 거. 그러니까 관계가 바를 때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의롭게 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 됐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법적인
사법적인 판단이고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어요.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내 죄가 씻어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고, 죄가 자유의지를 통해 죄 앞에 인간이 굴복하게 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성막 이야기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는데 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내 것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살인하지 말도록, 내 가족 누군가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꼭 너 살인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자꾸 나 위주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데 타인이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간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다 성경이 그 창세기에 또 레위기, 출애굽기 나오는 이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공의와 정의의 삶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의 질문 앞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그 자세, 올바름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 올바른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올바른 상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됐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왕정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읽어보세요. 내용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딱 그 이야기, 다른 이야기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가령 이사야서 1장에 다른 사람의 목을 비틀어서 손에 피 묻은 손으로 네가 와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두 손을 모아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 사랑해라.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사야 1장 또 아모스서 5장 같은데 24절은 아주 유명하죠.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 흐르게 했다가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수 그 물이 그냥 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수돗물 그냥 흘러가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라. 아주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왜 멸망했느냐?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이 큰 특별한 다른 이유를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내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가 외쳤던 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시간적 공간이 아닌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실천된 거고 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약한 인간을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그의 생애를 가득 메우고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에 대한 견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강자라고 해서 내가 양심이 거기서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땅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강자라고 해서 내가 머리를 숙입니까? 어떻게 양심을 속입니까? 약자라고 해서 그를 짓밟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인간의 존재 이유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는데 단순히 그냥 낙원, 즐거운 곳, 이것이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연약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쉽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내가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의를 위해서, 의가 정의와 공의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 의롭게 사느라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위로해 주는 곳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고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크리스천이면서도 여전히 자꾸 유혹을 받아요. 나도 확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까? 하나님, 그냥 눈 감고 내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막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깨쳐내는 거예요. 깨트려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심판대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 너 참 착하다, 이런 거예요. 가령 며느리가 엄한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를 해요. 근데 엄청, 죄송합니다. 혹시 시어머니 이제 계시면 전부 그런 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엄청 며느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이것도 죄송해요. 그때 이제 철이 들어요.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너 참 내가 너한테 그동안 참 못할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너 참 착하다. 너 참 보니까 착하구나. 네가 참 잘 견뎠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나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인간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다가 정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야,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잘 버텼다. 착해. 참 착하다. 너 잘했다. 맞아. 네가 선택한 길이 맞아.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번영을 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았던 너의 그 치열한 그 순교의 삶, 분투했던 너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어. 그것이 위로받고 인정받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 보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여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돼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해 주셔요. 자꾸 우리 마음을 감동해.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조금씩 순종하며 내 인간의, 내 삶에 성령님께서 조금씩 그 자리가 커져갈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자아가 줄어져 가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그 영역이 점점점 커져갈 때, 내가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조금 더 영역을 차지하시고 더 그 마지막 단계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 가시는 상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어지는 열매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무엇이냐? 죄의 지배를 끝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정착되어지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첫 청사진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의 66권 전부가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 올바름으로, 어떤 올바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의 올바름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러 가서 굉장히 영적으로, 흔히들 영적으로 굉장히 성경 공부에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서 내가 몰랐던 엄청난 성경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와서 막 눈이 이렇게 번쩍 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남들이 모르는 내가 성경에서 대단한 비밀을 막 발굴해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영적인 비밀, 어떤 영적인 신비보다도 확실한, 가장 분명한 뚜렷한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캐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의 눈에 띄어서 영적인 비밀을 끌어올려서 그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모르는 신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지 눈을 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창세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세웠는데 또다시 바벨탑을 세우면서 무너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의,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 그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2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근접했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어떻게 딱 맞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시편 89편 14절 같은 데도 주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예요. 보좌가, 하나님 계신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예요. 올바른.
강자를 견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가장 근접했던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상왕,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다려왔죠.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아가면 돼요. 굉장히 깊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엄청난 거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다 꽹과리밖에 안 돼요. 울리는 잉어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첫 번째 열매도 맺지 못하면, 그런 첫 번째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가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해도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내가 했습니다. 하다 왔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이, 하나님과의 백성의 삶도 없이 그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바른 삶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해요. 예수님도 첫째는, 둘째는 그랬지만 그 둘째는, 그것은 또 하나는, 그 의미는 언젠가 문법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같은 병렬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급으로 놓은 거예요. 순서적으로 먼저 말하는 것 뿐이지 같은 등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때에 이렇게 지탄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균형을 못 맞췄어요. 하나님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지탄받지 않을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의 첫 시작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내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조금씩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한 발짝 들어오셔요.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한 발 물러가면 누가 오고, 물러가면 오듯이 내가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또 한 번 순종하면 그만큼 들어오셔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은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해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가치가 없어요.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에 취한다는 말이나 원어가 똑같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마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같이 기억하며 마음속에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에 날마다 순종하여 마침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